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가 이전에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주부터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약 25년 전에 제가 전했던 원고지 17장 분량의 내용을 한 번에 다 전할 수 없으니까 내용적으로 조금씩 정리해서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원고에는 물론 없는 부분이니 원고를 읽으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옷을 입어도 어떻게 다른 것들과 배합을 하고 또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똑같은 옷도 느낌과 색감과 또 느껴지는 모습이 달라지듯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제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지난번에 두 번 전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걸쳐서 다시 이거 준비하고 전하면서 개인적으로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 깊이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풍성하고 오묘한 것인가. 그때는 나름 그래도 풍요롭게 전한다 했는데 이렇게 빈 구석이 많았고 허점이 많았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못 전했었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빈틈을 채워가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들으시는 신자들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새로운 말씀이고 여전히 놀랍고 여전히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새로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발견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 본문에 대해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기억 능력과 생각해서 연관해 볼 때 상당히 긴 시간 같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나이가 50이 넘어가 이제 인생 후반에 믿겨지지 않지만 제가 이제는 50 중반을 넘어 이제 60을 바라보는 이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점점 저 기억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때론 저 역시도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들을 읽어보면 그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교했었나 라고 들 정도로 새롭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기억들을 고이 간직하고픈 마음으로 더 철저하게 활자화하고 글로 쓰고 원고로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절실해집니다.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으므로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 대부분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잠시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요약해 드리고 이를 논리적 근거로 해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의 대강은 이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본문 6구절 가운데 특별히 1, 2절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절과 2절에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시간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르비딤을 거쳐 시내산 아래 도착한 때가 히브리 원력으로 세 번째 날 첫째 날이라는 것. 그리고 장소라고 하면 그들이 도착한 장소가 시내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는 이 두 요소가 등장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러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3월 첫째 날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우연한 시간이었나?
그들이 도착한 날짜와 연관해 볼 때 그들이 3월 첫째 날에 도착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에 대한 조사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왜 그들이 3월 첫째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기록자 모세는 왜 이 날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일까? 과연 이 날짜에 대한 하나님의 사전에 말씀이 있었을까?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대해 그들이 도착한 것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미리 말씀하신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왜 이 날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이유는 우리는 모세가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전할 시기와 그리고 그가 당시 처한 상황과 연관해서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평생의 소망, 그 열망의 땅, 눈앞에 보고도 그 땅을 향하여 나왔지만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의 참담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곧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 앞에 놓여있는 장차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은 그럼에도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내야 할 그 2세대, 3세대들이 자기 앞에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이제 막바지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40년 전에 광야 2세대, 3세대의 아버지 세대가 시내산에 도착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약 4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약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라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차가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의 시간과 기록의 시점의 시간적 차이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당시 시내산에 도착한 때를 제3월 첫째 날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날에 우리가 그 시내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시내산에 있었던 그 일들,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마음의 당부,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지라도 그들의 마음만큼은 가나안 이전인 광야의 그 시내산,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모세는 바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 24장까지 등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다 망각의 바다서로 던지셨겠지만 약 8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을 설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 역사에 있어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사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가 아닌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언약서에 해당하는 십계명과 율법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이 백성 전체가 이 산에서 서약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거룩한 순간들을 기록에 남겨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밝혀둠으로써 매년 3월 첫째 날이 되면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던 때와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거룩한 언약 서약의 날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어떤 복을 누리더라도 결코 광야에서의 그 언약을 잊지 말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날짜를 밝혀두었다라고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이 날이 되면 그날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그날의 순간을 새겨넣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장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르비딤을 거쳐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3월 첫째 날이라는 날짜에 대한 출애굽기 19장 이전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으나 특별히 시내산이라는 이 장소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19장 이전의 다른 기록들에서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면서 보충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시내산은 다른 명칭으로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산입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이 틀린 겁니다. 이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이 이름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태어난 이후에 갈대 상자에 담겨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 애굽에서 40년간 자라게 됩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통해 양육을 받았고 정확한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자신이 히브리 출신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그 히브리인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왕자로서 애굽의 왕가에서 자라게 되지만 마음속에 자기 백성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꿈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바로의 노여움을 샀고 바로의 그 처벌을 피해 광야로 미디안 족장 제사장의 집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들을 낳았고 목동 생활을 하며 지난 시간에 모든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평범한 무명의 촌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애굽에 있었을 때 자신의 인생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의 인생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져 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들을 끌고 들판으로 나가 낮에는 양들에게 풀을 뜯기다가 풀 뜯길 때 뭐 했을까요? 누워서 낮잠이나 잤겠죠. 한탄하며 자기 신세를 슬퍼하며 그 옛날의 꿈들에 대해서 이제 잊혀진 회상 속에 묻어가며 그렇게 지냈겠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을 다시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 양들조차도 자기 양들도 아닙니다. 처가살인하는 처지였던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스스로에게서조차도 잊혀져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딴 때보다 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바로 그 무렵 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 80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기록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에 기이한 불꽃 현상에 이끌린 모세는 호렙산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40년 만에 만난 호렙산이 지금 바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도착해 있는 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산에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과연 너를 통해 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는 내가 너를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이 시내산에 대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내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이 산에 도착한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은 아닙니다. 지나는 길에 쉬기에 좋은 장소가 나타나 이곳에 머문 것도 아닙니다. 이 산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산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 산이 과연 그런 산인가? 이에 대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증거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 걸쳐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우연히 머문 곳이고 단순히 쉬어나가는 곳이라면 그 전에 르비딤이라는 장소처럼 거기서 쉬고 물 마시고 보충해서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에서 상당한 기간을 머물게 되고 이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서에 해당되는 10계명과 율법을 이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시내산에서 이루어질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생각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그때부터 이미 아니면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그 이전부터겠죠.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이 백성이 장차 이 산에 도착하여 나와 언약을 맺으며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의 법을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모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이 이미 그분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네가 이 산에 도착하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 산을 가리켜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산은 거룩한 산이며 아무도 함부로 오를 수 없는 오직 제한된 장소에 허용된 사람들만 오를 수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이 산의 이 모든 의미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이 산에 도착한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어렴풋이 알았겠지만 도착한 이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된 이후에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연하게 깨달은 바를 40년 후에 다시 기록하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후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예전에 나를 호렙산에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순간들을 기억하고 전하기 위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세대들에게 이 산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설교 제목은 모세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모세가 잊었다기보단 애굽에서 그가 이렇게 피신하여 나온 이후에 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모든 것을 놓아야 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모세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상태로 40년간 모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몇 년 후에 다시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도 있으셨겠지만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40년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방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방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인생을 표류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표류하지 않으셨습니다. 향방을 알 수 없이 바람에 떠밀려가는 돛담배와 같은 바로 그 모든 순간순간들조차 하나님 그분께는 그분의 방향이었고 그분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세의 표류가 하나님의 표류는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쯤에서 결론을 지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소망 잃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중대한 이유를 모세를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시작되는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그가 목적했던 그 산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도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산을 마주보고 장막을 치게 한 후에 자신은 그 산을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3절 그 앞부분에서 자신이 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모세가 산에 올라갔지만 그가 왜 이 산에 올라가는지를 깨달았다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산에 올라가지만 모세는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지금 이 산에 올라가는 것은 왜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염두에 두고 지난날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약을 맺고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언약을 서약하고 머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섬김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모세가 산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산을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이 시내산 등정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 설교라는 이 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보다 깊이 있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저 하나님 앞에 올라갔으니 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구나. 끝나는 것인가? 그래서 설교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미 3장에서 이 산에 올라간 경험이 있었죠? 부름을 받아서 그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과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두 번째로 올라가는 이 두 번의 등정 사이에 어떤 차이점은 없는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을 때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이끌고 대동해서 백성은 아래 머물게 하고 자신만 올라가는 이 두 번의 올라감의 차이는 없을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번의 모세 시내산 등정 사이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각각의 다른 자격의 차이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과 그리고 19장에서 두 번 시내산에 오르게 됐지만 각각 다른 자격으로 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개인의 자격으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즉 모세는 개인 자격으로 그가 앞으로 수행해야 될 목적에 대한 신탁을 받기 위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즉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세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가 수행해야 될 자신의 그 명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은 개인의 자격이 아닌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적절한 표현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좀 어렵습니다. 이때의 모세의 시내산 등정은 개인의 자격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하는 자격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중대한 차이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 한 사람만 개인 자격이니까 자기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모세 한 사람만 올라갔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모세가 올라오는 것은 모세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올라오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됩니다. 즉 모세 한 사람이 산에 오르고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세의 오름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올라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똑같이 올라오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대기하라 라는 말 뜻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부 다 옷을 다 세탁해라, 다 빨아라, 옷을 깨끗이 해라, 그리고 거룩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산 밑에 전부 다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올라가는 것과 동일한 심정으로 모세를 올려보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세의 대표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 나타나는 매우 중대한 한 원리예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중보자의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단순한 대표자가 아닙니다. 학급의 반장처럼 반장이 아닙니다. 중보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개인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중보자 개인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 전체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세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늘 같았던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모세 시대뿐 아니라 다윗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백성이 잘못해도 모세 때문에, 다윗 시대에도 백성이 잘못해도 다윗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겁니다. 그 중보자 한 사람의 견고함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모세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받으시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격을 모세에게 부여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도자의 어떤 권리와 자격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중보자의 권리로 나온 겁니다. 이미 모세를 부를 때부터 이 자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 자격으로 모세가 지금 이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출애굽기 3장에서의 오름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두 번째 오름 사이에 있는 중대한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중보자의 원리가 이제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맺으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겁니다. 원리가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우리가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셨으면 우리가 벌을 받은 겁니다. 주님과 우리는 떼어질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피와 눈물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가 드린 바로 그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예수님 한 분의 기도였지만 하나님께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 전체의 기도였습니다. 그 중보자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 우리끼리 서로 중보하자, 중보기도하자 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에 말하는 중보자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냥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중보의 원리는 오직 구약에는 모세, 그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던 독특하고도 놀라운 자격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실망을 모두 그분이 짊어졌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중보의 원리가 이미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책임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도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받은 책임은 우리의 책임이고 그분이 받은 형벌은 우리의 형벌이며 그분이 받은 질책과 고난과 탄성이 우리의 질책이며 우리의 고난이고 우리의 탄성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의 원리는 그분이 받으신 고난과 저주와 죽음이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죽음이라는 사실에만 머물러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중보자의 원리는 그분의 부활과 영광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기에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면, 실제 부활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법상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이런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은 그분께서 이미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전제된 사실이에요. 전제된 사실.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받으신 모든 영광, 그분께서 손에 쥐고 계신 모든 권세, 그분께서 누리시는 하늘의 모든 지위와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라는 담보가 이미 제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그냥 담보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책을 주어 그 담보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상징과 비유가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또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세를 통해 이미 구약에서 드러난 이 중보자의 원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중보자를 보내 너희를 이렇게 이끌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미 구약시대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모세를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하나의 이론인데, 그것이 바로 모형론이라는 이론입니다. 원고에도 없는 내용 갑자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듯이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백성이 모세를 올려보냈듯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올려보냈습니다. 모세가 그러하였듯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우리가 져야 할 그것,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 모두 당하셨습니다. 어느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세의 이 시내산 등정 속에 감추어진 이 놀라운 성경의 원리와 의미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 모세는 왜 산에 올랐을까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이 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우리 구원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실 중보자 하나님으로 보내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미 구약에 나타났고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지극히 아끼시고 사랑하는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아름다운 품성,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구원들, 우리 마음속에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마음으로만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감사와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부단히 고민하고 투쟁하며 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과 위로가 모든 신자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중에 많이 목이 불편해서 이렇게 불편한 소리 드렸던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